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열왕기서의 저자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별로 길게 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행적에 대해서는 길게 다루지만 인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외적으로 1절 전체를 나아만을 소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며 그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이며 이전에 그의 조국 아람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이며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다. 이렇게 1절 전체를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설명의 목적은 나아만이 그 당시에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지만 문둥병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져 버린 상황을 극대조라는 형식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만약 100억,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회장 또는 한 나라의 장관인데 나라에서도 백성들도 내 얼굴을 알고 나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한테는 신종병, 도대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아만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조건이 병이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부릴 수 있는 권력을 다 동원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극한 부함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몸의 병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 설명과 극대조적인 대조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병에 관심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떼를 지어 나가서 잡아와서 나아만의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에게 종으로 준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떼를 지어 해당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그 성경 원문으로 보면 침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간혹 이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약탈을 하러 들어가서 이렇게 약탈도 하고 종도 잡아오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는 어느 족속 출신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성경은 절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집에서 그의 안주인을 섬기면서 나아만의 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소녀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나아만 장군의 병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 고쳐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못 고친다면 이 소녀는 거짓을 고한 죄를 지고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의 말 속에는 왠지 믿음이 보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녀의 한마디로 나아만의 사건은 시작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그 소녀가 했던 말들을 다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3절과 4절 사이에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야기의 박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이해가 가능한 선에서 생략과 강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나아만이 자신의 병이 낫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사용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왕에게 아내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이라고 왕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엄청난 결정을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각 민족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 민족의 신이 다른 민족의 신을 이긴 것으로 여겼으며 그것은 곧 자기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나라보다 열등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의 위상과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당시의 통념을 깨는 엄청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병이 낫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최고로 눈치를 보아야 할 절대 군주인 왕 앞에 가서 하나도 꾸미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그는 매우 정직하고 강직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을 보면 나아만뿐만 아니라 아람 왕 역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부탁하지 않은 편지까지 써주겠다고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나라의 위상이 실추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아만을 보낸 것에서 나아만을 얼마나 신임하고 사랑했는지를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나아만은 지체 없이 떠납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지금 기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집의 어린 소녀가 말하던 엘리사를 만나면 그의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어려운 절차들을 밟아서까지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병이 낫게 되면 선지자에게 줄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뜨리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물이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볼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10달란트만 해도 은 340kg이나 나가는 어마어마한 분량임을 볼 때 그가 굉장한 부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무척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이 편지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못 고칠 병을 고치라고 하고 해서 괜히 트집을 잡아 전쟁을 일으키려는 아람 왕의 속셈으로 파악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7절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이 병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항상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이스라엘 땅의 어린아이를 또 다 아는 엘리사 선지자도 모르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아람 왕의 편지는 아람 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은 왕의 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왕에게 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아람 왕은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왕의 수하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라는 말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 마땅히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간 나아만, 그에게는 말과 병거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권력이 많은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는 환자가 아닌 전쟁터의 영웅이요 아람 나라의 위대한 군대 장관으로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집 앞에 와 있는 아람의 전쟁 영웅이요 권세자인 나아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나아만에 대한 엘리사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제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도 분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복자의 모양으로 서 있던 나아만은 이러한 엘리사의 처사에 극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고 발길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이렇게 푸대접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그에 대한 대답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나아만이 보여준 잘못된 생각을 철저히 부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여줍니다. 11절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다시 말해 그는 지금 성대한 치료 의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영역이 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거룩한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치료 의식을 행할 때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위한 충분한 돈을 준비했고 아람 나라 왕의 편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나아만은 자판기 은혜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돈을 받고 그의 환처 부분에 손을 대고 치료를 해주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나아만이 그의 고향에서 본 주술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또한 나아만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유형의 선지자가 아니었기에 이런 일들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처사에 분노를 하며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깨끗이 씻으면 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분을 내면서 돌려서 떠나갑니다. 나만이 지금 요단강물에 7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아바나는 다메섹의 중심에 있는 안티 레바논 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현재의 바라다 강을 가리키며 바르발은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9킬로 지점을 흐르는 아와지 강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강 중에서 아바나 강은 대단히 맑고 깨끗하여서 로마인들에게는 크리스토로 아스라는 즉 황금의 강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에 비해 요단강은 수심도 깊지 않고 흙이 섞여 흘러서 짙은 진흙색을 띠는 혼탁한 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나아만은 만일 더러운 요단 강물이 자기 병을 깨끗하게 하는데 효험이 있다면 맑은 다메섹 강물은 더 큰 효험이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러한 반문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적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만 일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나아만은 강의 크기와 맑음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만 관심을 둔 반면에 엘리사는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논리적 인과관계 여부를 떠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한 나아만의 종들은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여 라는 표현은 주인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이자 주인 나아만을 설득하기 위한 간절한 부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은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명령에 자존심을 접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작은 일이라는 사실과 현재 나아만의 상황이 엘리사의 요구에 시비를 따질 만한 형편이 아님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지혜로운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하는데 조금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 설교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제외하고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이 본문 내용은 너무너무 잘하셔서 아마 스토리를 줄줄줄 깨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수두룩하게 앉아 계실 것입니다. 추측컨대 오늘 본문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과 동시에 두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피로를 회복하시려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이 들어 식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식상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식상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말씀은 식상해지면서 보편 진리로 끝나게 되고 말게 됩니다. 내 마음 문은 닫히고 그 말씀은 내게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 진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본문에 대한 공통되고 일반적인 내용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과 교훈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편 진리와는 다르게 놀라운 진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보편 진리가 아닌 놀라운 진리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진리,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속에는 나아만 어린 여종, 아람 나라 왕, 이스라엘 왕, 엘리사, 나아만의 종 등의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문둥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를 통해 자신의 병에 대한 치료를 엘리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엘리사를 만나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문둥병이 나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편 진리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순종했더니 불치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족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큼 그런 가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남편은 돈으로 인해 남몰래 수많은 바람을 핍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으로 인해서 그것을 참다 보니까 얼굴에 어느덧 모르게 한 개, 두 개씩 짙은 기미가 끼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식 새끼 하나 있다는 것은 나가서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언제 얘가 또 사고 칠지 모르는 불안불안 하루,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여인이라면 과연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돈이나 명예로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 그 여인은 자살하거나 깊은 우울증에 안 걸리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매우 부러운 외적 환경을 가졌지만 이 여인에게는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들어 식상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어쩌면 절망 가운데 사는 자신의 삶에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보편 진리가 아니라 아주 놀라운 진리로 변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린 소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자신은 종인데 부리는 주인 나아만이 뭐 이쁘겠습니까? 또 원수 나라 군대 장관이 고통스러우면 애국심 측면에서 아주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소녀는 나아만에게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만이 깨끗이 나았으니 망정이지 혹 아무런 성과 없이 허탕을 쳤을 경우에 이 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 왕에게까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힘든 여정을 갔는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거짓 증언으로 주인을 기만했다는 죄명으로 바로 그 생애를 다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 소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였고 그녀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할 훌륭한 일을 해냈어 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바로 보편 진리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내 주위에 내가 좋아하거나 친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건대 관여하자니 피곤할 것 같고 또 도와줘야 나중에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오히려 욕먹을 수 있어서 그동안 알면서도 모르는 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남의 일이라고 여겨오며 살아왔던 분이 이스라엘의 이 소녀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 사람 예수만 믿으면 분명 삶이 달라질 수 있어. 그 사람 꼭 전도해 봐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꼭 이 소녀와 같이 실천에 옮긴다면 그분에게는 바로 이 보편 진리가 놀라운 진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엘리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병을 고침받게 된 이야기를 통해 그래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 나아만은 자신의 고집으로 엘리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거역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이 나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 라고 끝나면 바로 이것은 보편 진리로서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진리, 그냥 그렇게 진리로 보이는 말씀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구나 하며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적용 실천하게 되면 바로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찾으시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가 PPT를 구절을 부탁드렸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목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혹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섭섭하다라고 판단되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따르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목사님과 교회와 등을 돌리려 할 때 그 사람은 나아만과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모습과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엘리사의 처우에 불만을 토하면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잘못된 종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아이들에게 가서 참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할 때 이 종, 바로 나아만에게 충원을 했던 이 종은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그런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보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담겨질 때 놀라운 진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훗날 또 저와 많은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떻게 감동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읽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늘 똑같은 보편 진리가 아닌 그 이상의 놀라운 진리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을 오해해서 또는 악용해서 생겨나는 것이 이단이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보편 진리를 기초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참된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놀라운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에게는 보편 진리로, 어떤 분에게는 놀라운 진리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장단컨대 저는 언젠가 이 나아만 장군 스토리를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횟수나 기간의 간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실 때 그때마다 저는 또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도 식상하거나 지루한 말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진리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